8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제일 이른 시간 분주한 일상에 잠기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크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헌신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의 열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과 사라질 물질과 명예와 유혹 등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만 찬송하며 걷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다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든 우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늘의 청지기로 오늘을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듯 덕소교회의 어제도 현재도 또 앞으로의 내일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불분명해 보여도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예배의 처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기대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세계를 열어주실 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쩍 연로해지신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른 육신의 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노년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해 매달 또 하루 이틀 달라지는 그 육신의 건강의 모습들과 또 여러 육신의 부위들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랜 시간 아파온 지병의 악화와 또 그동안 잘 관리했던 부위들이 다시금 악화되거나 하는 그러한 소식과 또 여러 좋지 않은 수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노년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그 호흡과 오장육부의 모든 신체를 지켜주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분이 세상 속에서 노아와 같이 의인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노아와 같은 거룩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을 들고 멀리 해외에서 또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눈물의 수고를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유학 중인 자녀들 멀리서 악한 이들의 손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배움과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인생의 시간들이 가치 있게 하여 주시고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건강하게 지내며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니리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알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았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의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마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데빌르니안팀과 기라팀과 벳가물과 벳무얼가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6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방 심판은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모압에 관련된 멸망 예언이 심판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모압은 유다와 남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친족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 모압은 롯의 그의 첫 번째 딸 롯과 그의 첫 번째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압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사해 지역 동쪽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모압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압은 내 친족들이니까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록들이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적대국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롯도 의로운 자라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해 동쪽에서 그래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런 모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할 수 있는 그들의 노력을 다 합니다. 먼저는 유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 모압은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되자 힘을 합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작정을 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먼저 망하게 한 다음에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여기 모압이라는 이 족속들을 차례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예레미야 48장에 시작되는 모압의 심판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로 모압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받았던 찬송이 사라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 받으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도시와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받을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찬송과 칭찬을 내가 가로채지는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업적을 찬송했던 이 모압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모압은 견고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침공해도 막을 수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모압은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성벽, 손으로 만든 것과 보물을 의지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맺었던 동맹과 또 성벽,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든든한 업적이었습니다. 그 업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튼튼하게 지은 이 성벽을 통해서 당연히 막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압은 멸망당하지요. 48장 1절에서 10절에 예언된 그대로 모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죽음을 당하고 어린이들은 부르짖고 또 멸망 가운데서 도망쳐서 간신히 생명을 구한 이들은 광야의 나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튼튼히 지었다고 자부했던 성읍은 물론이고 평지와 골짜기까지 폐허가 됩니다.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그러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수고해서 쌓아 올린 그런 업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뿐입니다. 모압은 오랜 기간 온실의 화초처럼 지냈습니다. 그 땅에 평안없고 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튼튼한 요새가 있었기에 또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았기에 그 평화에 거짓 평화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압 땅은 포도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의 점령당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평안하여 마치 찢기 위에 있는 술 같았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을 담그면 그 찢기가 가라앉습니다. 흔들거나 다른 그릇, 다른 술병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 술은 그대로 숙성이 되죠. 모압이 마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침공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쌓고 또 평안하니 또 살만하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족속들이 섬긴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암논의 신인 몰렉과도 동일시되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인간은 의지하는 것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의뢰하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다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의뢰해 망했던 것처럼 또 모압도 우상 숭배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그모스의 신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모스에게 그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믿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인신제사의 우상 숭배가 여전히 기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전멸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그모스가 있었는데도 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은 결국 망하게 되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뿔이 잘리고 그 팔이 부러졌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모스의 힘을 상징하는 뿔과 그 팔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으로 인해 망합니다. 힘을 숭배하면 힘으로 망하고 쾌락을 숭배하면 쾌락으로 망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우면 더 바랄 수 없을 것 같지만 죄된 인간은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또 평안하든 환난 가운데 있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이 영혼이 오늘도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정과 신뢰의 기반이 내가 쌓아온 명성과 업적과 내 손의 일들 또 보물과 같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할 때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걷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